우리나라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줄여서 종자연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세운 단체입니다. 불교에서 왜 이 종자연을 만들었느냐? 한국의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교회를 없애기 위한 그런 취지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종자연을 기획하고 만들고 주도한 사람이 이정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입니다. 원래는 이분이 불교의 승려였습니다. 이정문이라는 이 불교 승려가 올해 좀 여러 해 전의 일입니다만은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씨를 조정해가지고 한국 기독교학교에서 성경교육, 신앙교육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또 전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지저스 러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이라는 이 간판이 있었는데, 이 간판을 다 내리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법적 투쟁을 해가지고 그 간판 내리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지저스 러브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아마 고속도로 달려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번에 확고한 신념이라 그럴까, 믿음은 그겁니다. 한국에서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우리 한국이 발전하려면은 교회가 없어야 돼.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국 땅에서 교회를 몰아내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자기의 전 생애를 다 정말 바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운동을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중이니까 승려니까 절에 왔습니다. 절에 오니까 자꾸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절에 못 있고 자기 집에 가 있다가 또 절에 들어오면은 또 머리가 아프고, 그 집에 갔다가 하여튼 이런 걸 이제 그건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또 이제 절에 들어왔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 있으면서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말살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공격할까, 그러려면 이제 텔레비를 좀 봐야 되겠구나. 요즘 기독교 텔레비전 설교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없앨 생각으로 텔레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죽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정문이라는 분이 속으로 또 자기가 혼자 춤을 그렸답니다. 웃기고 앉았네. 내가 왜 죄인이냐? 너나 죄인이지. 나는 의인이다. 하려면 너나 잘해라. 나는 의인이다. 저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하는 순간 자기 혀가 딱 굳어버리더래요. 혀가 굳어가지고 말을 전혀 못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밀려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그러면서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없애려고 했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게 내가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이걸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런 고백 나오면서 다시 혀가 풀리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거기서 믿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기독교를 없애야 한국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한국에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지금까지는 교회 때문에 한국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교회가 있어야 한국이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자꾸 투쟁의 대상, 그냥 엎어야 될 대상, 깨부셔야 될 대상, 전부 보이는 것들이 그냥 엎어버리고 깨버리고 파괴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로 보았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온 세계가 다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이것 하나님 만드신 건 아름답구나, 저것 하나님 만드신 건 아름답구나.
그전엔 다 깨버려야 될 대상으로 파괴 대상을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제 다 보존해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서 보존해야 될 만큼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였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보면요 바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 예수 믿는 예수 때문에 안 된다고, 교회 때문에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 꼴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막 그냥 잡아 죽이고 불태우고, 그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정훈 교수라는 분도 자기도 이 교회를 없애야만 한국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애국심을 가지고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인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교회 없애려고 했는데 자기가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까 예수 없이는 나라가 안 되겠구나, 교회 없이는 나라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은 열심히 간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위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옛날에 바울이 율법주의에 있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들 잡아 가두고 죽이려 하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전하고 다니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을 안 먹는다, 바울이 죽는 것 보지 않는 이상은 나는 마실 것도 물도 안 마신다, 바울이 죽는 것 봐야만 나는 밥도 먹고 물도 마시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4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왜 그런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그렇게 기독교 박물운동에 앞장서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 전하고 간증하고 다니니까 그에게 얼마나 많은 위협이 닥쳐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협박이 오겠습니까? 죽인다느니 테러하겠다느니 자기 그걸 다 느끼고 그걸 당하고 있대. 그러면서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걸 내가 죽는 한이더라도, 내가 간증하고 전하다가 죽는 한이더라도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예수를 간증하고 다니겠다는 그의 그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한국의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말씀 로마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보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제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가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본문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63장에 보면요, 뭐라고 찬송합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믿습니까? 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선택하셔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연약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약할 때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강한 자가 대접을 받습니다. 약하게 되면, 연약하게 되면 어디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속 내면의 세계는 약할지라도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어디 가서 약하게 보이게 되면 나는 무시를 당합니다. 내가 약하게 보이면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 때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내가 강하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연 법칙의 정글의 법칙이 양극강식 아닙니까?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게 되고 도태가 됩니다. 이거는 정글의 법칙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의 법칙도 그런 겁니다. 사실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지만, 내가 약하고 능력이 없으면 생존 경쟁에서 도태될 수가 있습니다. 패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환영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요, 카이로 박물관이 있는데 그 안에 가면요, 뭐 고대 바로 왕들이 쓰던 뭐 금으로 된 금부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엄청 많습니다만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메르네타라고 하는 성입니다. 돌로 된 큰 비석입니다. 이 메르네타라고 하는 바로 왕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기록한 석인데요. 그 석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도망가는데 내가 추격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그렇습니까? 이 메르네타라고 하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우리 애굽에서 도망갔는데 내가 군대를 몰고 추격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부 다 섬멸해다, 그걸 자랑하는 석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쳐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홍해를 다 건넜지만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따라오던 메르네타의 그 군대, 바로왕의 군대들은 전부 다 죽어버리잖아요. 오히려 반대가 되었는데 본인은 그것을 자기 지적을 하고 과장해가지고 반대로 써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여러분, 뭐 사실은 팩트가 아닌 것을 꾸며내서라도 내가 강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왜냐? 내가 약하게 되면, 내가 연약하게 되면 내 설 자리가 없어지고 난 어디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사람들은 나를 약하다고, 사람들은 내가 연약하다고 멀리하고 피할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 받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8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신분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기는 연약할 때고 신분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읍시다.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내가 좀 선하게 살아고 내가 좀 착하게 살았더라면 예수 믿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으려고 보니까 나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죄가 많아서 내가 예수 못 믿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수 믿자 그러면 죄가 많아서 내가 살아오던 지난 날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 믿어. 예수 믿을 자격이 없지. 대단히 겸손한 것까지 도덕군자같이 보입니다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 의로움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구원하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의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어느 수련회에 가가지고 수련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고행하고 수도했다고 죄인이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전 재산 사재를 털어가지고 가난한 자 자선 사업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유일한 방법, 그는 예수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로 죄인이 의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면은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의롭다 나같이 의로운 사람에서 나와보라, 내가 나야말로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했는데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래서 탄식하기를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그 다음에 가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졌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앞에서 말씀드린 이정훈 교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두 분 다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의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은 최고의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두 사람 똑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내가 하는 일이 최고의 악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 만나고 알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여러분 입세기 불교가 자랑하는 유명한 승려가 있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했습니다만 성철 승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죽음의 산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 내가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었다.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불교에서 고행하며 수다고 온 불교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존경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자기가 죽으면서 나는 이제 극락세계로 가게 되었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은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커서 나는 살아있는 채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었다. 이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교 사람들은 뭘 좀 알고 그러지, 미안하지만 여러분 수미산이 뭔지 압니까? 불교의 불가에서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심산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이게 수미산입니다. 그 수미산보다 자기 죄가 더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철승려는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죄인임을 알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백대로 산채로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정훈 교수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거기에 바로 구원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철 승인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양반은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한국의 교회를 없애야 된다 말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졌다. 그의 고백 아닙니까? 왜 그러냐? 예수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정훈 교수라는 분은요, 기독교 광물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 만났으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예수에게 달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이라면요, 은혜와 축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이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벼락을 내리시는지 유황불 심판을 하시는지, 옛날 소돔과 고모라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벼락 내리시자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자리가 돼야 되고 유황불 심판을 불로 살라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더라.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인의 죄가 많다는 고백의 현장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의 현장이 바로 죄가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내가 죄가 많다고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나같이 사는 사람이 한번 나와보라 그래라. 이 정도로 내가 예수 믿는데 뭐 그건 믿음 퇴보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고백하는 거지. 주여, 내가 죄인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을수록 감사하잖아요. 축복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10만원짜리 소매치기 하다 걸려가지고 용서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용서받는 것이 더 감사하겠습니까? 10만원 돈 훔치다 걸려서 용서받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보다는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이 살인자인 내가 용서받는다면 그 용서가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고 축복도 많다. 우리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바울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머리 이방세로 도망갑니다. 그 가운데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에도 도망갔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요놈들 봐라. 내가 잡아 죽이고 피해두고 밖에 하려고 다마스커스까지 도망갔네? 그럼 내가 따라가신 놈들 잡아 죽여야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려면은요, 옛날 걸어 다니니까 일주일은 훨씬 더 걸립니다. 일주일 넘어서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들인데 그것 가서 잡아 죽이겠다고 또 일주일 넘게 걸어가는 이 바울도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가다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물론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일주일에 걸린 다메섹을 사람을 살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갑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발걸음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니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세워주기 위한 발걸음이 되어야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쓰러뜨리고 누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내 발걸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발걸음이 어때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발걸음이 되어야 돼요. 바울처럼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픔과 질거와 상처를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위로하고 세워주고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되게 기본적인 인격과 소양만을 갖춘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조건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찬송가 304장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제가 감동받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부른지 아십니까? 유태인들이 폴란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독대에서 죽었어요. 600만 명이 독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들이 죽어가면서 불렀던 찬송이 이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하나님 증오하고 하나님 저주하며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생 하나님 섬기며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불행하게 비극적으로 끔찍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이고 전율이 흐르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하잖아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말 직접적인 표현만 3번 나옵니다. 간접적인 표현까지 하면요, 5번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성경 전체 요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주실 때가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행동할 때였습니다. 이러면 세상에서는 버림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약하고 죄를 지었고 내게 원수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세상에 누가 그를 반겨주겠습니까? 다 버립니다.
다 쫓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디 가서도 그 사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에 가서도 그런 사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 가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